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또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이 무엇이어야 하는지에 대한 바른 이해를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오늘의 본문 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4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다 찾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4절에 있는 말씀. 교집사님, 이거 컨트롤러 있습니까? 컴퓨터. 이렇게. 안 넣어보셨어요? 예. 자, 다 같이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하니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신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극히 여기심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하라.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때때로요, 우리가 너무나 조잡하고 좀 이기적인 기도를 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죠? 돈 많이 벌게 해달라, 자녀들 잘 되게 해달라, 사업 잘 되게 해달라, 건강하게 해달라, 또 성공하게 해달라. 그래서 주로 기도하는 내용들이 자신들을 위한 기도만 드리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드리는 모든 기도를 다 응답해 주신다면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드렸던 모든 기도가 다 응답된다면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많은 분들이 이곳에 계시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찾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됐다. 여러분의 자녀가 다 성공했다. 사업이 잘 되어서 정말 남에게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정말 높임을 받는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건강하다. 뭐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서 이룰 것을 다 이루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찾을 것 같습니까? 아마 대부분의 사람이 하나님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살 것입니다. 그래서 때때로 우리는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조차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 기도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바로 이해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저도 때때로 자신의 기도하는 모든 내용을 이렇게 들으면서 야, 너무나 조잡하구나. 내가 왜 이런 기도의 수준에 머물러 있을까 하는 그런 배경을 할 때가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드리는 기도의 모든 내용들이 우리의 믿음의 척도를 말해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정한 기도의 의미를 잘 모르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모든 기도의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히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할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작 우리가 드려야 할 기도를 드리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복들을 다 못 받고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드리는 모든 이기적인 기도 시간이 바로 낭비하는 시간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사실 어린아이가 부모에게
날카로운 칼을 달라고 이야기하면 부모가 그 아이의 요청을 들어줄 수 있는 부모가 몇이 되겠습니까? 때때로 우리가 구하는 것들,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수 없는 것들이 많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깨닫고 고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수준이 기도가 이야기해 주는데 우리의 기도가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아는 것은 참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를 우리가 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장 신속하게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정말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할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데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기도하는 법을 두 번 가르쳐 주셨어요. 첫 번째는 산상 설교를 할 때 많은 무리들에게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에 있는 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 다음에 제자들이 우리도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했을 때 새로운 내용의 기도가 아니고 산상 설교 때 많은 무리에게 가르쳐 주셨던 같은 기도를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잠시 예수님과 떨어져 있었어요. 근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왔을 때 예수님은 얼마나 열렬하게 기도하고 있었는지 몰라요. 제자들이 오는 발자국 소리도 듣지 못하고 소리를 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데 그 기도하는 모습이 너무나 거룩하고 숭고하고 그의 모습 속에 하늘에서 비치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춰지면서 예수님께서 저렇게 열심히 기도하시니까 그분이 하시는 말씀과 그분이 하시는 모든 사업에 능력이 있는 것이구나. 우리도 저렇게 기도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진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 중에 하나가 예수님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님처럼 능력 있는 하나님의 종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드리는 그러한 숭고하고 거룩하고 하늘의 뜻,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진정한 그러한 기도를 해야 하는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4절에 대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그 뒤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계속 공부할 것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니 하는 그것의 의미가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거나 구하라고 다 주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간청해서 계속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걸 계속적으로 기도하면 들어주실 거라. 만약에 그렇다면 여기에 부자 안 된 사람 하나도 없을 것이고 여기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원 안 이룬 사람이 하나도 없을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기를 원하는 기도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를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 속에는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배우고자 하는 기도의 내용은 간단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은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열렬하게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는 하루에 3번씩 기도했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면서 성전 찾기를 최고의 시간으로 생각했습니다. 얼마나 오늘 우리가 매일 시간을 정해놓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십니까? 유대인만큼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또 그들이 기도, 오상한 기도, 거룩한 기도, 하늘의 뜻을 성취하고 싶은 마음에서 정말 스승이나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그러한 기도를 외우면서 노래하면서 살았던 기도가 생활에 완전히 배였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뭐 해달라고? 예수님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드렸던 기도는 이런 기도였어요. 매일 카데시 기도라고 하는데요. 그들이 매일 드렸던 기도, 그리고 그들의 집회가 끝날 때마다 외웠던 기도들입니다. 이렇게 보면 그분의 이름이 높이시고 거룩히 여겨지리이다. 그분이 그분의 뜻에 따라 지으신 세상 안에서 그분이 자신의 나라를 다스리게 하시길, 저희들의 생애에, 그리고 저희들의 날들에, 그리고 이스라엘 집안 전체의 생애에 신속히 조만간 그분의 위대한 이름이 영원에서 영원까지 찬양되게 하소서. 그분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고 거룩히 여겨지도록 비나이다. 그분의 뜻이 우리, 나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공동체에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나이다. 굉장히 큰 뜻을 가지고 기도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드는 매일의 기도입니다. 또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이 드리는 18번 기도가 이런 기도가 있어요. 그들은 정말 기도를 하면서 정말 신앙의 고백처럼 기도했어요. 주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전능하시고 무서워하는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지구하신 하나님, 우리의 방패, 그리고 우리의 조상들의 방패이신 하나님, 매 세대마다 우리의 의지할 분이신 당신을 축복하나이다. 그러면서 이러한 기도를 날마다 드려서 우리의 기도와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우리는 이러한 열렬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열심히 기도해도 하나님의 뜻을 직접 메시아가 오셨는데도 메시아를 느끼지 못하고 메시아를 보지도 못했고 그분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축복들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하물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공언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기도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얼마나 적게 기도하는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에 많은 기도문들이 있었지만 이때 당시에 많은 파들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바리새파, 사두개파, 열성파, 또 침례 요한파, 헤롯 당파. 그래서 그들의 파들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을 알리기 위해서 그들만이 가지고 있었던 기도들이 있었어요. 그들만이 했던 기도들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제자 중에 하나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요한이 그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처럼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예수님의 종들이 가지고 있는 그 특수성, 그 정체성을 완전히 나타내고 마음껏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대놓고 자랑스럽게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기도문 가르쳐 주십시오 하는 말인 것입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드리는 기도의 내용은요, 내가 어떠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이걸 통해서 나오면 우리의 가치, 우리의 정체성을 이해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들을 보면 정말 좀 부족함이 많은 것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지 않으면 우리의 기도가 조잡해지고 이기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그렇지 않다면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잘 이해하고 그러한 기도를 적어도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보다 더 큰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더 큰 축복이지만 우리는 적어도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 대한 의미를 충분하게 이해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모든 제자들에게 정말 가장 거룩하고 순수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가르쳐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주기도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기도문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무엇을 위해서 살면서 또 어떤 목적을 향해서 가는지를 정확히 방향을 제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또 그분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시는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깨닫고 구함으로 인하여 그분께서 우리가 도달하기를 바라는 목적지에 안전하게 도달할 수 있도록 우리는 열심히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보통 유태인들은요, 이런 문학적인 방법으로 그들의 뜻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성경을 해석할 때 성경에 기록된 내용들이 특별히 더 강조되고 그 뜻을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문학적 방법을 사용하는데 그 방법들이 대구법, 대비법, 아크로스티케라고 하는 방법, 카야스무스라고 하는 방법, 동원이의 이런 방법을 통해서 그 뜻을 분명하게 더 강조되면서 나타내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이 문학적인 표현 방법이 평행대구법이라고 해요. 패러리즘이라고 그러는데 이 평행대구법이 어떤 것인가? 그 다음에 교차대구법이라는데 카야스무스, 카이즘이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이 두 가지 방법을 잘 이해하는 것은 성경을 해석할 때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예를 하나 들고 이 방법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그분의 가르쳐 주신 기도를 이 방법을 통해서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형대구법. 예를 들면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 그래서 A라고 하는 것이 있고 B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을 더 많이 강조하기 위해서 그 뜻을 분명하기 위해서 A-라고 하는 것을 또 만들고 그 다음에 B-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래서 A와 A-는 연관성이 있어요. B와 B-도 역시 연관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A, B, C를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또 반복해서 A-, B-, C-를 이제 이야기하면서 그 성경의 깊은 진리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러한 방법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예를 들면요. 계시록에 있는 내용이에요. 계시록 12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잘 보세요. 여자와 아이의 출현에 대해서 계시록 12장 1절 2절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자와 아이의 출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바로 용의 출현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비교법이죠. 평행 대부분, 평행 비교법. 그래서 여자와 아이와 용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나타내면서 그 다음에 여자에 대한 설명 A-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2장 5절 6절에는 여자와 아이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 12장 7절부터 9절에는 용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B와 B-,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진리를 더 강하게 증거하는 역할들을 하는 것이 바로 평행대부법이에요. 그 다음에 교차대부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차대부법은 한 축을 놓고 A가 있고 A'가 있고 한 축을 놓고 B가 있고 B'가 있어요. 그래서 그 가운데 축을 가지고 있는 것을 더 깊이 강조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성경 전체를 설명해 보세요. 보세요.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있는데 창세기 1장 2장에는 뭐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창조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서부터 제가 창세기 3장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제가 시작하고 난 다음에 4장부터 하나님의 공의와 십자가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계시록 20장에 가면 죄의 종결이 있어요. 죄의 시작이 있고 죄의 종결이 있어요. 창조가 있고 재창조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장은 창조에 대한 이야기고 그 다음에 재창조에 대한 이야기, 계시록 21장, 22장은 재창조에 대한 이야기면서 A-가 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재시작이 있고 재종결이 있는 것처럼 재시작은 B고 재종결은 B-입니다. 그리고 가운데는 뭐예요? 축이 뭐예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그분의 사랑과 공의를 나타내는 이야기가 그 가운데 주류를 이루고 있어요. 자,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한번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 다음에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전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아래서 구하옵소서. 이렇게 해서 7 부분은 나오는데 첫 번째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시오며 와 다만 아래서 구하옵소서 하고 굉장히 연관성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기 위해서는 뭐가 없어져야 돼요? 우리 속에서 악이 없어져야 돼요. 죄가 없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존대되고 존경을 받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서 뭐가 제거되어야 돼요? 악이 제거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번과 7번은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나라에 임하옵시며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어떤 얘기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데 그 나라는 무엇을 통해서 임하게 됩니까? 무엇을 통해서 임하게 됩니까? 우리에게 오는 모든 시험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통해서 이기고 나면 우리 마음속에 뭐가 건설됩니까? 은혜의 왕국이 건설되는 거예요. 그분의 나라가 임하게 돼. 은혜의 왕국에 사는 사람들만이 영광의 왕국에, 영원한 영광의 왕국에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나라의 임하옵시며 우리 속에 그분의 나라의 왕국이, 그분의 은혜의 왕국이 임하기를 소원하면서 뭐예요? 모든 시험이 이기게 해달라고, 모든 시험을 극복하게 해주시고 그래서 그분의 왕국이 우리 속에 임하게 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예요. 그 다음에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어떤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뜻은 뭐예요? 예?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뜻이 뭐예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죄인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용서하시고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죄인들 다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하늘에서 이룬 것,
평화의 의논을 통해서 계획했던 것, 그것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은 바로 죄의 용서와 그분께서 구원해 주신 은혜인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다 연관성이 있는 것이에요. C와 C-, 3번과 5번은 연결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가장 중심에 뭐가 있어요? 가장 중심에 뭐가 있습니까? 멍하게 계시지 말고 가장 중심에 뭐가 있어요?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설교 듣고 계십니까? 뭐가 있어요? 줄도 쳐놨잖아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아니, 가장 중심되는 말, 죽인데 매일의 양식을 달라고 그 기도가 이 엄청난 하나님의 뜻과 무슨 관계가 있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만 구한다면 분명하게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주기도문의 모든 기도가 겨우 이 땅에서 먹고 사는 양식에 집중된다면 문제가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동안 주기도문을 외우면서 정말 실제로 육신의 양식만 생각하고 기도드렸던 거예요. 이 말씀 속에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문요, 정말 숭고하고 거룩하고 깊으신 뜻이 그 속에 담겨 있는 것이에요. 그 속에 역사로 하나님의 모든 사랑과 공의가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것도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는 그동안 외우고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요, 주기도문이 나와요. 산상 설교를 하면서 무리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시고 난 다음에 그 뒤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계속 이어가면서 한번 읽어보세요. 자,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목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거두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국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기도문 속에서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하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분이 가르쳐주신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고 기도하라고 하는데 그 일용할 양식은 무엇입니까?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가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이는 무엇이 하는 기도라고요? 이방인들이 기도하는 것은 뭐예요? 잘 먹고 잘 사게 해주십시오. 우리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사업 잘 되게 해주십시오. 남에게 존경받게 해주십시오. 지금 그동안 우리가 드렸던 기도는 무슨 기도였어요? 이방인의 기도였어요. 안 믿는 사람들이 드리는 기도와 굉장히 흡사했다는 거예요. 회개가 필요한 겁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 천국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이것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공급하신다 안 하신다? 공중에 나는 새도 먹이시고 입히시는데 너희는 그것보다 더 중요하지 않느냐? 그 이야기는 뭐예요? 먹이시고 입히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기도할 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렇게 기도하라는 것입니까? 모순되지 않습니까? 분명하게 밑에는 그 해답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모든 것을 다 받기 위해서는 뭐를 먼저 구하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께 잘 안 하면서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기도하지 마십시오. 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먼저 뭐를 구해야 돼요?
하나님께 바로 해요.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누리고 해요. 그분의 왕국이 우리 속에 건설돼야지 진정한 행복이 있고 기쁨이 있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가 우리 속에 존재할 수 있는 것이에요. 아멘. 그래서 그분의 나라를 먼저 구하라. 뭐를 구하라? 그 다음에 그분의 의를 구하라. 우리는 의가 없는 존재예요. 죄성을 가진 존재입니다. 우리에게서 나오는 모든 것이 다 뭐예요? 악이에요. 죄예요. 그분과 연결되지 않아요. 우리가 구하는 것이 다 이기적이란 말이에요. 쓸모가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먼저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옷 입기 위하여 그분께 겸손하게 나아갈 때는 그 모든 것을 너희에게 다 하시겠다. 아멘. 염려하지 말라는 거야. 때때로 이 세상에, 죄악 세상에 사는 동안에 먹을 것, 입을 것, 우리가 자야 할 집도 필요하고 다 필요해요. 요한복음에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 27절에 보면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리라. 내가 곧 생명의 뭐라고요? 떡이로다. 우리가 매일 구하는 양식이 뭐예요? 우리가 매일 구하는 양식.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양식.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 뭐예요? 아직도 모르고 있어요. 누구예요? 누구?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이 세상에서 그분이 약속하신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것이 다 헛되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그분이 있어야 돼요. 그분.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뭐 하리라? 영생하리라. 우리는 영생하도록 만드시는 그 양식을 매일 구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것만이 하늘의 뜻을 이 땅에 이룰 수 있고 그분의 이름을 더 높일 수 있고 이 우리의 삶 속에서 죄악을 완전히 제거해버리고 그분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존귀케 하고 거룩하게 하고 영광을 돌리게 하고 그 역사가 산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이에요. 아멘. 이 놀라운 진리, 이 놀라운 순수하고 거룩한 기도가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다시 한번 주기도문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훼손된 하나님의 이름이 다시 회복되고 그분의 나라가 예수님을 통해 우리 안에서 완성되고 이 땅에 영원한 영광의 왕국이 건설될 것이며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이 땅에서 다 이루어질 것이고 이 모든 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며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을 것이며 그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고 서로 용서와 사랑을 실천하는 자들이 될 것이며 잠시 죄악의 세상에 사는 동안에 시험을 통해 그리스도의 성품이 믿는 자들에게 회복될 것이며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악으로부터 해방돼서 더 이상 악이 우리 삶에 존재하지 않고 그분의 이름이 영원토록 영광과 존귀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께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드려야 하는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서부터는 제가 마치는 기도를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마치는 기도는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어요.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어요. 이 거룩한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고 우리의 삶에 그대로 성취되기를 소원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모든 축복이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다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주에 가르쳐 주시는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줍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줍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